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회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 목사님께서 오리고기를 대접해 주셔서 맛있게 식사를 했지요. 그분의 교회 교인 중 한 분이 오리집을 개업을 2주 전에 하셨다고 하셔서 팔아드릴 겸 또 홍보도 할 겸 우리를 데리고 개업한 집으로 모시고 가셨지요. 위치를 보니까 중림 저수지를 지나서 순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아주 잘 차려진 오리집이 있었습니다. 주차장도 넓었고 또 실내에 들어가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에 깨끗하고 넓은 로비가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연초에 개업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개업을 미루게 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2주 전에 개업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사를 계획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였겠습니까? 개업을 다 준비해 놨는데 개업하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에 놓였던 그 사장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좀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분도 바이러스가 창궐할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내일 벌어질 일을 알 수 없어서 오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일 닥친 고난이 오늘 준비한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어찌 그런 일이 그분에게만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교회도 닥친 어려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7,000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00교회가 아니냐라고 다시금 물어보았더니 7,000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상하건대 개척교회 아니면 개척을 막 준비한 교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2, 3개월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전도 활동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교회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손해볼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내일이면 성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계획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계획대로 성취해 갈지 예상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해가 뜨면 쉽게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에 속해 있는 알 수 없는 사건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쉽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이 관점 속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믿음입니다. 내일 일을 예측하고 내가 그래서 내일을 대비할 수 있고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내일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교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하는 자들이 있었다. 야고보 기자가 오늘 예를 들어 교만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에 먼 곳에 가서 어떤 도시에서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장사해야 되겠다.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거둬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이나 오늘쯤에 먼 도시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시간의 계획을 세웠고 어디로 갈지 장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도시에 도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머물 기간까지 정했습니다. 1년 정도 머물러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을 할지도 계획을 세웠죠. 장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과도 예측하고 결과도 장담했습니다. 내가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시간과 장소와 머물 기간과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은 내일에 속한 것들이었어요.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은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물 도시, 머물 기간,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일들과 그 장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들, 이것은 내일에 속한 일들이에요. 내일에 속했다는 것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3절의 이 문장의 문법을 보면은 직설법 미래동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국어에는 없는 문법이죠. 이 직설법 미래동사라는 것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꼭 될 것이라고 확신을 표현할 때 이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먼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꼭 이루어질 것을 장담한 거예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면 그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함께 유한한 존재인데 그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길이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세운 계획과 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이지요. 내일의 시간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과도 내가 장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일의 시간과 결과는 하나님의 수관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은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믿음, 행함의 믿음 중에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인생이 짧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못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이러한데, 이런 한계가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인생은 짧아요. 그러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 이것부터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시간은 짧은데 실수해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럼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인생의 이 기간이 한계가 있고 짧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계획이 성공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기간 동안 머물러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면 결과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또 한쪽으로는 말씀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가장 큰 벌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벌이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범죄자가 20대 때 죄를 지어서 40년의 형 집행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간 기사를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20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나오면 60세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시간을 얼마나 낭비한 겁니까? 이거는 큰 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또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인생의 시간은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내 계획만 붙들고 내 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재산도 많아지니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어서 서로 분리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목축업을 하는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땅을 차지해서 떠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롯이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나와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더라.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저것이구나.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것을 보니 내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땅이 넉넉했던 거였어요. 멸망을 눈앞에 둔 땅인지 모르고 롯이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롯의 문제는 자기가 눈을 들어서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희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큰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선택한 땅과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땅, 이 차이는 그 결과의 차이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지요. 소할 땅을 선택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제자리 걸음한 거죠. 제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처럼 짧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결론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앞의 내용과는 조금 맥이 좀 다른, 결이 다른 내용을 17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인생이 짧다, 안개와 같다 말씀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다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갑자기 선한 행위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맺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앞의 내용과 맥이 맞도록 연결시키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결론지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오늘날 인생을 바라볼 때에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익을 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게 이익이 되는 삶을 추구하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내 삶의 목표를 두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삶에는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 있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욕심 있는 그 삶에는 선한 행위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복음서에 나오죠. 상처받은 인생을 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에게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줄 때에 그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돈을 주어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이익을 쫓는 삶이었다면 자기를 위해 준비한 포도주, 자기의 여행 경비, 데나리온, 그것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의 목표는 이익이 아니라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 붓고 2 데나리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레위기 25장에 많은 율법에 대한 기준들이 나옵니다. 형제가 가난해질 때에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러올 거 아니에요. 양식을 꾸러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가난한 형제가 찾아올 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을 줄 때에도 이익을 위하여 이자를 남기지 말라는 그 법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진짜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민족, 이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형제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웃이 가난해질 때에 그 가난에 빠진, 그래서 고난에 빠진 이웃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남겨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 본문 바로 뒤에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그냥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거저 구원해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풍족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이웃을 대상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둘 때에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면,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반대도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네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도 다윗은 자기의 혈기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광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생했던 것이지요. 그가 사울 왕을 빨리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였다면 고난도 중단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사울 왕을 살려두면서 고난의 삶을 이어갔던 것이지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가 하고 싶었던 사역이 성전 건축 사역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평화의 상징,
거룩함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있어서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전쟁의 왕으로서 군림했던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지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다윗이 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와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십니까? 섭섭하기도 했을 것이지만 다윗은 그런 감정 느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 그 일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수 있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취는, 그 계획의 성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운 계획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삶의 목적에 둘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빨리 포기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